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려우신가요? 네. 또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또 주인공이다 하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하여서도 예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겁을 주기도 하고, 또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많은 교세들을 확장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자기들의 때와 시를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인원수도 14만 4천에 대해서 인원수도 자기들끼리 이제 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시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갖기도 하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예측하는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다른 성경을 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담이 있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예수님의 때가 언제 오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한다고 한들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해왔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때는 어쨌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인침받은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가 오든 안 오든 오면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보호 아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징조를 알고 뭐 어느 것이 올 것 같다라고 한들 정확한 그 때와 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나,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와 올 것이다, 뭐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막 알려고 하고 666이 뭐지? 666 막 이마에 표에 막 붙인 사람들 막 거기에 빠져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것을 알고 그냥 그럼 그런가 보다, 때가 이르렀나 보다, 이 정도의 경각심 정도는 가질 필요는 있지만은 이것에 대하여서 막 혼미하게 그 흐르는 말들에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제일 그 계시록 때에 임한 전쟁과 뭐 마와 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인류가 막 멸망할 것 같은 그 상황, 계시록에 있는 것들과 굉장히 많이 이제 맞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니었고요. 뭐 666의 표라고 해서 이제 뭐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이 카드를 받으면 안 된다, 어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맞다 하면서 막 교회 성도님들한테 신용카드 쓰지 마라 막 말을 막 하다가도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에 대하여서 예측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찾아보면 또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이 5장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임한 환상 가운데에 4장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그 하늘의 예배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는 나중에 또 눈을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린 양에 대하여서 표현이 되어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오른손에 가진 사람이 보좌에 앉으니, 보좌에 앉은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갖고 계셨고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써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보통 두루마리는 아니고 이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는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 두루마리입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안쪽에다 쓰나요? 바깥으로 쓰나요? 안쪽으로 쓰여 있죠. 그렇죠? 저는 여기 오늘 종이에도 앞뒤로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저도 보통은 양면으로 인쇄하지 않고 한 면으로 인쇄해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양피지에 앞뒤로 쓰지 않고 앞쪽에만 써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쪽에도 쓰고 뒤쪽에도 쓰는 두루마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의 두루마리를 지칭을 하는데 어느 선지자에게 이런 두루마리를 알려줬나 하면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에스겔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썼습니다. 사용하였습니다. 자, 2장 9절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 1절에 있는 안팎으로 쓰여 있는 두루마리는 무슨 두루마리죠? 재앙이 펼쳐지는 두루마리예요. 재앙이 펼쳐지는 두루마리. 온갖 어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두루마리가 바로 이 안팎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있는 두루마리는 왜 펴지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은 심판이 임하는 건데 이게 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펴지면 안 되는, 하나님 좀 참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펴줘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지금 이 땅에 이 심판과 재앙이 필요한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어서 반드시 어느 한 때에는 이 인간의 죄성과 또 이 인간의 끝없는 악함이 차고차고 차올라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때가 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씩 이제 저희 집에도 쓰레기통이 차게 되는데요. 이 쓰레기를 안 버리고 계속 그 안에 이제 넣다 보면요, 그 안에서 썩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요즘에 여름이 돼서 벌레들이,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딱 열었더니 벌레가 팍 튀어나와요. 그 안에 너무 오랫동안 놔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저희가 쓰레기통을 다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통까지 버렸어요. 또 가끔 보시죠?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러 가서 이렇게 꽉 차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설날 지나거나 추석 명절이 지나면은 쓰레기차가 쉬니까 그냥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소모를 하니까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꽉 차여진 그 쓰레기 더미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온갖 벌레들이 끼어 있고요, 악취가 나와요. 그 밑에 보면은 국물들이 막, 그 쓰레기 국물들이 잔뜩 있고요. 거기에 저도 보면은 만지기도 싫어요. 그렇죠? 쓰레기 버려서 겨우 막 비닐장갑 끼고 던지놓고 막 도망치듯이 막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 이 악함, 추악함, 이런 것들이 모인 곳에는 이것이 차고 쌓이다 보면은 이것들이 굉장한 악함 가운데에 더 더러운 것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간의 죄악이 차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인내심 가운데에서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찰 때가 점점 다가온다면은 어느 그 순간에는 이것이 처리되어져야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지금 이 당시에는 이 로마의 그 추악함, 이 죄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죄성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시대에 특히 이 성적인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웠고
가다가 밥 사 먹는 것처럼 성적인 일을 해결하는 게 당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또 여성의 인격이 굉장히 낮았었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실제로 어떤 편지가 있는데, 기록물이 있는데, 그 기록물을 뭐라고 되냐면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내가 당신이 이제 보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예요. 보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임신한 여자였어요. 자, 우리 아내여, 당신이 임신을 하였는데 아들이 나오면 잘 키우고 딸이 나오면 내다 버리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기록물에 나와 있는 겁니다, 로마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낮았고, 또 여성들은 돈을 벌기가 이제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들이 너 나가서 이제 성적인 걸로 돈을 벌어와라 라고 시킬 정도로 이렇게 문란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또 노예 같은 경우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동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키우잖아요. 동물들을 키우고 가축도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고 말하는 동물 정도였어요, 그 인식이. 그러니까 사고 파는 노예들은 말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팔려지고 와서 일시키고 이런 게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라는 시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추악함과 죄악이 있었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그들이 지나가던 길 모서리에 벽에다가 불로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를 쇼로 보기도 하는 거죠. 사자굴에 밥이 되는 거를 콜로세움에서 쇼로 보고 있는 거죠. 쇼. 즐기고 환호하고. 네. 이런 상황이면 이미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와서 이것들을 정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한 이 상황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을 속히 떼시기를 바라는, 죄악 가운데에 종료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이 5장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2절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땅에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을 뗄 만한 합당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네, 중국의 시진핑일까요? 그러나 한낱 인간에게도 국가를, 운명을 흔들 힘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 한마디를 하니까 온 국가가, 전 세계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기업도 환경을 변화를 주고, 기업이 변화하면 그 밑에 하청업체들 다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바뀐단 말이죠. 또 대통령 한 사람의 정책적인 변화, 의지와 판단 하나로 많은 상황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낱 인간에게도 국가의 운명을 흔들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공정한 심판을 이루시리가 바로 존재합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 인간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권위를 가질 수 없지만 딱 하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봉인된 인을 뗄 능력과 심판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와 열쇠와 키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앞에 그가 인을 떼시겠다라는 말은 그가 이 심판,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그의 말에 그의 앞에서 생명과 죽음이 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예수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자고 그 봉인을 뗄 만한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한 장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이 인을 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사도 요한이 슬피 울자 장로들 사이에 장로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의 뿌리 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를 의미하죠. 유대. 자, 창세기 4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렇죠? 유대에 대한 이미지는 사자입니다. 사자. 또 여기에서 딱 지칭하여서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 사자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를 표현하는 모양이 바로 어떤 이미지죠? 사자와 같이 강한 유다라. 그리고 다윗을 사자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 다윗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유다의 다윗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통틀어서 가장 역대에 부흥한 시기, 가장 통치가 잘 이루어진 시기, 모든 국가를 전쟁에서 치면 승리하고 치면 이기고 아무도 이 유다를 상대할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시기가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래서 사자와 같이 통치하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호령하였던 그 이미지, 강력한 이미지, 이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사자의 이미지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미지 속에 또 한 가지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자,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어린 양. 자, 오늘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 강력한 통치, 강력한 다스림, 다윗과 같이 힘있고 전쟁에 능한 왕,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통치자라는 사자의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사자와 같으나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이 이 이미지가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자고 죽임당한 어린 양은 이미지가 달라요. 사자는 강한 힘을 갖고 통치권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 어때 보입니까? 딱 왔는데 어린 양이 죽임당했어요. 우리 TV 보면은 사자한테 물려서 시체로 쓰러져 있는 노루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초식동물 불쌍하다, 얼마나 약하냐, 약한 존재, 불쌍한 존재, 희생당했구나, 딱한 존재, 힘이 없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해 보이고 당하고 피해자고 너무 어리고 쓰러져 있고, 어린 아이 같은. 우리도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 보면은 딱하잖아요. 아유, 불쌍해라, 저 꼬마애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힘이 없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길은 바로 멋지고 로마의 군인처럼 전쟁에 능하고 창과 칼을 들고 소문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바로 마치 패배자처럼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또 사도 요한과 이 모습을 그려내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읽었을 때 딱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 딱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죽임당한 우리들, 죽임당한 내 가족, 죽임당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무참하게 힘도 못 쓰고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불타오르고, 로마의 그 전쟁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력하게 시체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죽임당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는 패배자의 모습이고 실패했고 망했다, 무섭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무기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의 모습을 딱 벗어보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딱 돼 있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뭐야 이게, 예수께서 그렇게 가셨구나.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동질감. 예수님이 먼저 저렇게 가고 계셨고 우리의 가는 길도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성도들의 피해 받은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도 얼마나 허무한지요. 로마인들은 사람들을 죽일 때 추호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인식이 어땠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노예도 말하는 짐승으로만 여겼잖아요. 가축이라고 여겼고 동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죽일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파리를 잡고 모기를 잡을 때 죄책감을 느끼나요? 안 느낀단 말이죠. 벌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도 이 로마인들을 잡아서 죽일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좋다, 이런 피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흉악한 존재들,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들, 죽어 니들은 없어져야 돼 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 죽음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너무너무나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였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개죽음이잖아요. 개죽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따라가다가 죽는 죽음인데 아무도 알아주진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해 보이겠어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죽음이 이제 있었는데요. 축구계에서는 유명한 선수 한 명이 교통사고로 28살에 죽었어요. 정말 유명한 선수였는데 사람들이 다 경기를 뛰면서 이제 다 추모를 하고, 또 최근에도 한 사건, 어이없는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아파트에서 누가 투신을 했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10살 아이가 그 머리 위에 투신하는 사람을 맞고 이 어린이가 죽었어요. 10살짜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이제 애도를 하죠. 안타깝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죽음에도 우리가 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는 애도조차도 없었어요. 그 로마인들이 잘됐다, 저봐라, 시체를 그냥 끌고 가서 그냥 어디 가서 불태워버리고 어떠한 존중도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 성도들의 당시 로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과연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하늘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그렇게 죽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어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그것을 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동질감. 아, 우리의 죽음이 우리만 이렇게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것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로 사서 9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아,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희생하셔서 그 흘리신 피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이것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성도들을 값을 사서 지불하셨고, 그 지불해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할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받게 되는 거죠. 또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죠. 이 어린 양이 그냥 죽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풀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 인을 떼러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인을 떼고 그 권위 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떤 모습인 거죠? 사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자의 모습이. 통치하는 통치자, 힘 있는 왕, 강력한 왕.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자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패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기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요? 죽음이 있는 자리, 무기력해 보이는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이것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5절에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표현돼요. 어린 양인데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이 두 번씩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그 죽임당한 사건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근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권세자들의 힘을 무기력하게 하시고 이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승리의 장소. 예수님,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매맞고 발가벗겨지고 수치당하고 피 흘리고 온갖 상처를 다 당해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이 패배했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죽었구나. 아유, 저거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거의 최악의 죄를 가진 사람들만 가는 거거든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았다고? 근데 그 자리는 바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불쌍하고 악하고 죄악 중에 죄인인 사람이구나라고 우리 눈으로는 보이는 자리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싸워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법조문으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온갖 사단의 권세를 무찔러서 눌러내고 통치해버리고 승리를 취하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로마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죽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떨려서 계속해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제가 터키 그때 가봤을 때 지하 도시, 지하에 있는 그 지하 20층 30층까지 있는 그 도시 안에 숨어서 살아야 됐던 그런 인생들, 카타콤, 숨어 있는 그 동굴 무덤 속에서만 살아야 했던 그 신세들, 그런 자리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희생당해야만 했었던 상황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은 것 같은 고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다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자리, 사단이 패배하고 지고 있는 자리, 사단의 세력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순간,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가 보이면서 이 마음속에 어땠겠어요? 박수치고 영광 올려드리고 역전이 되는 마음의 힘이 생겨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찬양은 바로 9절과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 금 대접,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올라가는데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죠. 또 9절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했습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바로 온 피조물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 위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이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 또 계시록 5장에서 불렀던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했죠. 이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죽음이 하늘의 세계를 보았을 때 승리자가 됐구나 라는 걸 깨달은, 하나님의 인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죽음이 다 죽음이 아니라, 개죽음이 아니라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같이 드려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눈을 열어보니 이 땅에서의 삶이 패배가 아니라 지금 승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이 십자가의 능력과 또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5장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도,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새 노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눈앞에 있는 펼쳐진 상황에 있는 상황과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뜻하는 것처럼 잘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죽음으로 정말 죽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는 순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가 지는 것 같은 느낌과 많이 들고 패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눈을 열어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이겨나가고 계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내 삶 위에, 나의 머리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 새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평안함, 감사함, 놀라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런 것들이 막 차올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와 새 노래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기도는 이 구원의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히 다시 계속해서 되새김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크신지를 감동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누리는 거, 저는 이것들이 새 노래를 지은 사람들의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장로들이 여러 가지 내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 월급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는 구원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 생겨난 이 하나님 앞에 구속되고 인침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 놀랍다, 놀라워. 이거를 막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새 노래를 지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와 같이 많이 없다고 하죠.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할 사람이 없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새 노래를 지어 부를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마음속 깊숙이 깨달아지시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안에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인을 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이제 눈을 열어 알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사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큰 승리와 기쁨이 예비됐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 5장 이제 인을 뜨시는 예수님 꼭 기억하셔서
오인. 그래서 사자같이 이어 믿고 또 어린 양,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뗐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역사의 장을 여시는 이제 가장 중심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계시록에 머릿속에 외우세요. 이제 5장은 인을 떼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하나다. 6장에는 이제 또 내일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인을 떼는 내용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다섯째, 여섯째까지가 이제 6장에 나온다는 거죠. 7장은 이제 완전수 14만 4천. 또 아까 14장에 또 한 번 14만 4천 두 번 나온다. 27이 14, 7, 14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9의 구절을 외우면서 일단은 이렇게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장별로 외우시라는 거죠. 자,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